찬양처럼 고개 근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쪽에 안으로 와서 앉으세요. 안쪽에 거기 잘 들어와서 악이 없으신 분들 잘 있어요.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다시 한번 크게요. 내가 부르짖음에 고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쓴 시죠. 이 다윗은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 위대한 신앙인, 성전 장군, 시인, 음악인. 이 다윗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시편 30편 역시 다윗의 신앙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고 있어요. 이 다윗의 질병과 또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의 신앙을 잘 엿볼 수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까? 이런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경에서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3절 말씀 또 보십시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끌어낸다는 말은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자기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손을 내밀어서 끄집어내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이 벼랑에 매달려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이 손을 내밀어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위기와 또 절망과 고통에 또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로 일하던 그 시기에 어느 날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이 이 음모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이제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매일 하루에 3번씩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빌미 삼아서 이 다니엘을 제거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절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그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그런 법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그 덫에 걸리죠.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고 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끌어올려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심히 기뻐하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 그 사자굴에서 끌어내어 올리셨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시고 또 다윗을 끌어올리시고 사도 바울을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웅덩이에서 절망과 고통의 심연에서 환난과 시험의 질고에서 나를 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2절 말씀 보십시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고치시는데요 우리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환경도 고치십니다. 병든 영혼, 병든 육체, 병든 환경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가난하고 게다가 병까지 있다면 이거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 북쪽에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에 눌려서 김정은의 또 그 모든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우리 북한의 독보들 예수님 몰라요. 신앙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마라에 도착하는데 마라 지방에 모세가 썩어서 먹지 못할 부패한 물을 고치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 광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먹었더니 도저히 먹지 못하는 썩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죠. 그것이 이 15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봐야 돼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나무, 그 한 나무라는 그것을 썩은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은요 썩을 수가 있어요. 사람 자체가 부패하고 의인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그 사회가 썩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도 썩고 경제도 썩고 교육도 썩고 문화도 썩고 심지어 종교도 교회도 썩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심성도 정신도 영혼도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역사를 고치고 그 모든 사회를 살리는 것이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나무를 던지면 돼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부패된 곳에 던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영혼도 살리고 정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사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그래서 다른 나무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도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나치는 그 왼쪽으로 굽혀져 있고 또 불교도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구부려서 불교 표시를 쓰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목에 장식용으로 이 십자가 목걸이를 어떤 마음으로 달고 다니시는지는 모르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나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무,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요, 이 선배 목사님 한국에 저 경남의 마산 쪽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십자가를 이제 불을 켜놓고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 마을이 워낙 불교 마을이고
보수성이 강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생기고 교회에 십자가 불빛이 나오니까 보수성이 강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모가 아니라 십자가를 떼라! 십자가에 불을 켜지 마라! 마을을 떠나라! 뭐 이런 압박이 여기저기서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불을 켜지 말라고 했느냐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자정이 되면 귀신을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는데 그 십자가 불빛 때문에 귀신이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서 앞장서서 십자가를 떼라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죽고 쓰러지고 반신불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귀신 제사들을 거둬들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고 구원받았다는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불빛만 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지배하면요 나라도 망하고요 가정도 망하고 사회도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썩은 물도 고치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요. 10대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고치셨어요. 반신불수도 고치셨어요. 안진뱅이도 고치셨어요. 안 못 보는 분도 고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래전 얘기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그 신유의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예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좀 일찍 왔어요. 예상 시간보다. 근데 그 교회 앞에 보니까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성도가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여기 누굴 기다리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얘기하기를 저는 안진뱅인데요. 오늘 이 교회에서 신유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신유의 집회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여기 어떻게 왔나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어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여기까지 차로 데리다 줬고 제가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따가는 어떻게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갈 때는 반드시 내가 일어서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주신 그 목사님은 신유의 능력이 있으신데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일어서서 갈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오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여인에게 부인, 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나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어떤 육신의 병이었던, 환경의 병이었던, 정신의 병이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이 체험한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30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을 도우려면 어떻게,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 도와야 되잖아요. 나를 도우려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돕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돕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것이 시편 139편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계속 한번 쳐봐요. 1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시었다. 2절 말씀, 나의 안고 일어섰음을 아셨고, 3절에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심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16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내 뜻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할 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속을 다 촬영합니다만 하나님처럼 안과 밖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능력도 과소평가하려고 합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의 그 신경외과 교수님 권돈 박사님이 쓴 책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우리 인삼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삼을 기계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도 이 사포닌이라는 것만 보일 뿐 이 수천 년 동안 양약으로 불려온 인삼의 가치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냥 사포닌 성분만 있는데 그게 왜 좋다고 사람들이 동서고막론하고 그렇게 인삼이 좋다고 그러는지 모른다. 근데 분명히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질 수 없다고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를 도와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돕습니까? 뭐 정계에 뭐 빽 있는 사람이 여러분 도와요? 여러분 권력 실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물거품이에요. 전임 대통령들 봐. 그때는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총 나와라 칼나라 했는데 지금 다 겁먹고 있잖아. 또 나 이거 또 이거 뭐 대장 되는 거 아닌가? 그 물거품이에요 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1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야훼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실족치 않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르고 살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고, 질병 사건들, 또 자연재해 등 우리가 죽음의 위협들이 우리의 꼬리를 물고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기사를 봐서 알지만 미국에도 지난주 주일에 딱 일주일 전이죠. 텍사스주의 한 시골 마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총기 낭사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죽어서 잘 모르지만 이유를 보니까 장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기소를 그러니까 사위 잘하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위한테 잘해요. 또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그 누가 알아서 예배하러 앉아 있는데 총을 들고 와서 다다다다다 28명인가 그 자리에서 죽고, 거기 기사를 보니까 8명의 가족이 할아버지, 손자, 그 손주들까지 8명이 죽고 이런 사고가 났다. 또 보세요. 또 그 고속도로 달고 달려가는데 아니 유리를 실은 드럼통이 떨어져가지고 그게 왜 재수없이 거기에 떨어져서 그래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어.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언제 0점이 깜짝깜 우리가 사고 날 줄 누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명쾌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환난을 명쾌해달라고 하나님을 지켜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환난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명쾌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또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당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고난이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죽으라고 망하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환난을 주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지만 우리가 강하게 잘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원치 않게라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회피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일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끌어내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본문 한 번 더 쳐.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82편 2절 말씀에도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손 들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소리로 또 내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사실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자가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야곡강 나룻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 부르짖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부르짖었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짖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때마다 응답하셨고 신비한 능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저가 산많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시편의 기자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늘 찬송하고, 두 번째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히 끝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결론 부분에 바로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야다라는 단어가 뭐 찬양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을 던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행위.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행위를 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도 있으셨고 능력을 지니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복종하셨어요. 이러한 전적인 순종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했다면 그 명령과 순종의 규례 앞에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구원받은 성도에 대한 본분의 말씀인데 그 본분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도는 오직 창조주의 명령대로 주님께 대한 깊은 감사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건수가 생기면 그때 감사, 우리가 기분이 좀 좋아서 기분이 내키면 찬송을 하고, 이런 태도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 우리가 성공과 또 어떠한 축복과 평안과 번영 중에서도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실패와 절망과 고통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저 설교, 천국 가서 내가 설교하겠어요? 설교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 주여 삼청하고 내가 기도하겠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찬송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귀에 들린 사울의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갔어요. 또 다윗은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니까 아주 춤이 다 흘러내려서 하체가 보이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찬송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입술에 찬양이 멈춘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음률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내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또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감사의 찬양을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